여러분도 잘 아시는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기업을 만든 사람은 바로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삼성의 회장으로 재계의 그 부와 영광을 다 누리고 살아가다가 폐암에 걸려서 2년 동안 투병을 하죠. 그렇게 그가 투병을 하다가 1987년도에 죽기 전에 박희봉 신부에게 24개의 질문이 적혀 있는 메모지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이병철 회장은 그 24개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죠. 그가 던진 24개의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그가 던지는 마지막 24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그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생명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묻는 것이라면 그가 묻는 마지막 질문은 그 시작과는 정반대인 이 땅의 마지막을 묻는 거죠.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한 번은 질문하는 이 질문. 이 이병철 회장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던지는 이 24개의 질문은 정말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씩은 던지는 질문으로 꽉 차 있죠. 근데 그 질문 중에 15번째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혹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없습니까? 왜 세상 가운데 악인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은 선택하게 되죠. 나도 저 길을 걸어갈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나도 얼마든지 부귀를 누릴 수 있다면 나도 눈 한번 질끈 감고 나도 저 길을 걸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렇게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걸 보면 하나님은 없는 건지도 몰라.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게 아니라 죄의 길에 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게 아니라 왜 죄의 길에 서는 겁니까? 그 길이 더 좋아 보이니까요. 그 길에 서면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들은 그래서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선택하는 그 죄의 길, 그 악인들이 누리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시편 73편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보십시다. 우리 1절부터 12절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 보십시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 가운데 악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힘든 일 하나도 안 겪고,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씩은 겪기 마련인 고난과 어려움도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람은 다 피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능력보다 더 많은 부를 모으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약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이 땅 가운데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다가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는답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말만 빼면 사실 누구나 다 누리고 싶은 삶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24장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잠언의 말씀을 소개할 때 형통함에 괄호를 친 이유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저 형통함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글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형통함이란 단어를 이해를 돕기 위해 집어넣은 거죠. 그럼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해 말할 때 악인의 형통함을 적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야, 형통하다 하는데 솔로몬은 말하기를 그건 진짜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뭘까? 제가 시편 1편의 이 본문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원문을 보다가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말하는 이 악인의 형통을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한글로는 똑같은 의미의 단어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의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시편 73편에서 악인이 누리는 이 형통을 뜻하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단어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넘친다는 겁니다. 모자라는 게 없고 그냥 다 넘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악인이 살아가는데 재물도 넘치고 평안도 넘치고 건강도 넘치고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다 넘치는 게 이게 샬롬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형통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의 뿌리가 물기가 촉촉한 땅에 깊이 박히죠. 그러면 농사 지으신 분 알겠지만 좋은 땅에 뿌리 내린 나무는 쭉쭉 자라납니다. 그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을 받아서 각 줄기와 가지로 내보내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그 물을 차단합니까? 줄기가 그 영양분을 막아섭니까? 그렇지 않죠. 뿌리로부터 뽑아 올려진 그 물과 양분은 가지 끝까지 뻗어져서 그 가지 끝에 열매가 맺립니다. 그런데 그 가지 끝에 맺히는 열매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가지가 결정하는 겁니까?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한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의 모양은 나무의 품종과 딱 맞다는 거죠.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야 됩니까? 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는 거죠. 그럼 우린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는 걸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돌 감람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럼 원래 우리의 삶에 뭐가 맺혔다는 얘기입니까? 돌 감람나무 열매가 맺힌 겁니다. 딱딱하고 맛이 없어 쓸모없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나무에 젖붙임 된 겁니까? 아니죠. 농부가 그 가지를 꺾어다가 이 나무에다가 젖붙여 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은 겁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떼어다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젖붙여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포도나무 가운데 우리가 가지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나는 사과를 맺을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뜻이 거침없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뻗어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악인의 열매이겠습니까? 성도의 열매겠습니까? 악인의 열매겠습니까? 성도의 열매겠습니까? 여러분이 의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히브리 단어로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이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인물이죠. 어느 날 다른 형들이 이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멀리 가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근데 요셉이 형들을 보기 위해 가는데 평상시에 이 요셉을 시샘하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그래, 우리 저놈 죽여버리자. 아버지도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아시겠어?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창세기를 보면 형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 놓고 바로 그 옆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어떻게 외쳤을까?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동생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형들이 지금 들은 척 만척하고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는 상인들에다가 이 동생을 마치 물건처럼
팔아버리죠. 하루아침에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노예로 살아가지? 그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살았을까요? 그런데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기존의 형통을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그 의미를 말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고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의 모든 운영을 이 나이 어린 노예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이 요셉의 외모가 정말 아름다웠다고. 이 젊은 노예의 아름다움에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명령입니다. 명령.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Come to my bed. 너 내 침대로 와. 요즘은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겁니다. 주인은 명령을 내리는 거고 노예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주인이 남자 노예들을 성적인 놀이개로 삼는 게 비일비재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come to my bed, 너 지금 당장 내 침대로 와 하고 명령하는 여주인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함께 요셉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당신의 남편인 보디발 내 주인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 요셉의 신앙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내가 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에도, 그리고 지금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요셉은 여주인의 명령을 겁도 없이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주인이 그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 넓은 집에 자기와 요셉 둘밖에 없는 그 틈을 따서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요셉은 자기 옷이 찢겨 벗겨져 나갈지라도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립니다. 왜입니까?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우린 알죠. 그래서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그 죄가 반복되는 가운데 어떤 신앙인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죄책감을 잊어버릴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거절하는 요셉을 보고 화가 나서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그 종이 나를 성적으로 덮쳤다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의 옷을 증거물로 내미니까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요셉이 처리하고 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전히 그는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노예보다 더한 인생, 노예는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지만 이제 죄수가 되어서 언제 석방이 될지, 언제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도 성경은 여전히 요셉이 형통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39장 1절 2절의 말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9장 21절 23절에도 하나님께서 형통을 말씀하실 때 계속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형통의 이유고 이게 형통의 증거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거절했는데 그 대가가 내가 풀려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죄수가 돼? 나는 이제 안 믿겠어.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고 그가 삶을 비관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관원장으로 있다가 감옥에 갇혀버린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 이제 사흘 뒤에 다시 왕의 옆에 복권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당신 복직이 되면 제발 왕에게 내 사정을 좀 얘기해서 억울한 내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철석같이 다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자리로 복직이 되자마자 요셉의 약속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싹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 나옵니다. 요셉이 2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그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첫 마디의 말에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무엇라 말했을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내가 지금 바로왕 앞에 있을 때에도 지금 내 앞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두 번째 가는 자리인 총리가 되고 나서 그가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나게 되죠. 자기 앞에서 엎드려 벌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오히려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 아멘.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기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기근 가운데에도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리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 가운데에도 애굽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알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아무리 낮은 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꿈꾸었던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거침없이 당신의 뜻을 끊임없이 쭉 뻗어가는 가지처럼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신 거죠.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은 이제 가택의 연금 죄수가 되어버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감옥처럼 개인적으로 유배가 된 죄인으로 인생을 마쳤다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개인적으로 유배가 되었지만 도리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사람이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목적과 소명을 따라서 그 소명을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던 박해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 된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형통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안 겪고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악인의 형통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잣대의 형통이 하나님 없이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이 보여주는 그 형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형통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손에서 놓아버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형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소명, 여러분이 세워진 그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거침없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형통의 증거가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과 분명히 대비되는 게 있답니다. 열매랍니다. 시편 127편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통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은 마찬가지로 부모를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재벌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 형통을 자기들의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있으면서 또 한편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삶에서 날마다 거침없이 일어나는 그런 영적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그 자녀들이 부모가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가정들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형통을 누리는 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거침없이 뻗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고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가지와 같은 나의 삶의 뒤를 이어서 내 자녀의 삶에도 풍성하고 단단한 열매로 맺어져서 이 땅 가운데 형통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 증거된 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인된 길을, 그 죄인된 형통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리 낮은 자리 같아도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거침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 그 하나님의 형통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